저는 이 안식교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안식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교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즉 안식교는 예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종교이니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은 참 안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예방접종을 미리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날이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굶주린 제자들은 밀밭을 통과하는 중에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즉각 비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밀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은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탈곡을 의미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추수와 탈곡은 하지 못할 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지상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3절에 다윗이 시장했다는 것은 그가 심하게 굶주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던 삶을 살던 다윗은 육체의 굶주림 속에서 육신의 양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숨을 산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육체의 굶주림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을 먹게 되었어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이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 진설된 병, 즉 떡이란 뜻입니다. 이 병자가 떡병자예요.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한자 성경에서 온 말이고 원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진설병의 이름은요 레헴 파님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떡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이 진설병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12개가 있었어요. 12개. 이 성소 안에 진설병이 12개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것은 육신적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안식일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잘 들어보세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노스코는 읽다. 그 너희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 다윗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따먹은 것이 범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했잖아요. 읽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기노스코인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안식일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린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규정해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지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참 안식일은 다윗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매주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 예수의 풍성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게 되면 제7일은 안식일이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평일에는요,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는 평일보다 노동을 2배 이상 한 거예요. 2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평일보다 2배 이상의 노동을 했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한 것은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참 성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즉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며 안식 그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되는 남녀 종들과 육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안식년과 신년도 말 못하는 땅과 이 종들의 노고를 풀어주고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규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든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처사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요 안식 그 자체이시며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야 노아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불렀을 터인데 안식아 안식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밖에 세상에 머물 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오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면에 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방주 밖은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노아처럼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린 것이 바로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따서 이삭을 먹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밀밭은 말씀의 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따먹은 밀 이삭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참 알곡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식일에 참 알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점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는 삶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고 주일은 가장 풍성한 안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참 제자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감시했어요. 감시.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감시했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알곡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린 자들이에요. 누가 참 제자입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특별히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주일을 성수한다 했을 때 이 주일은 뭐를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식 사 먹으면 안 되고, 놀러 가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하여간 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이 가장 큰 안식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경쟁사회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 주었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는데 이 재능이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능력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수가 아니에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종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과 달란트를 겸해서 함께 받은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 금 34kg잖아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거의 한 1억 되는 돈이에요. 1억 되는 돈.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요, 약 3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금 34kg니까. 한 달란트가 3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한 150억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풍성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풍성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벌어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풍성을 늘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장사. 이 장사했다는 것이 일했다는 뜻이에요. 일했다는 뜻. 그런데 누가 일했을까요? 일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어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재능, 즉 능력과 달란트를 함께 맡겨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풍성인 달란트가 종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풍성이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들이라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종들을 통해서 일해서 더 많은 풍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 예수께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는 그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6장 6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에 피가 돌지 않아서 손이 오그라들고 움직일 수 없는 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응급 상황,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 응급 상황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응급 상황에서는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병은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다. 안식일에 일반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마른 것은 응급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식일에는 치료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고 다음 날 평일에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가 아니하는가,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걸 감시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안식일을 제정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오른쪽은 항상 의와 거룩과 능력과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말랐다는 그건 뭐가 말랐다는 뜻입니까? 오른쪽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거든요.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라서 지금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매우 컸어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은 집도 땅도 다 빼앗겼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집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도둑이 된 사람, 강도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고 능력이 메마르고 생명이 메마르고 일할 능력을 상실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일할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오른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오른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처럼 말씀의 밀밭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할 능력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은 그리스도께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붙잡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일은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주일은 가장 풍성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은혜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어요?